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에는 되게 유사하죠. 비슷한데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복을 주시며 이렇게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바라크가 두 번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물고기와 새입니다.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좀 다른 면이 있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말이 함께 더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땅에 사는 동물들은 어떻게 된 건가? 물고기, 새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땅에 사는 동물들은 왜 복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동물에게는 복을 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을 주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섯째 날에 인간과 함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이 동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때 땅의 동물들도 그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나오진 않지만 그런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렇게 인간과 함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는 그런 관점으로 이 창세기 1장을 본다면 이 바다와 하늘을 채워 창조를 완성케 하는 그 역할을 가진 물고기와 새를 축복하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과 또 땅을 채워서 창조를 완성케 하는 역할을 맡은 인간 그 동물을 포함해서 그 인간들에게 복을 선언하신, 즉 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는 것을 복을 주셨다. 또 다른 한 공간을 만드시고 또 그 공간을 채우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동물에는 빠져 있나? 이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인 것이죠. 제가 신신마켓 가니까 200불 이상 쓰면 달력을 주더라고요. 근데 달력이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이고 복자가 탁 찍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연초가 되면 이 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기로 하고 또 복을 받으라라고 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문맥상 우리가 본다면 이 문맥을 찾아서 본다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는 그것을 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이게 만약에 명령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명령이라면 생육해, 번성해, 그리고 땅에 충만해, 땅을 채워 라는 그런 명령들이라면 이것이 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잘 생육하기 위해서 막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번성이 안 되는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충만은커녕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복을 받은 존재가 아닐 겁니다.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경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셨고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충만케 만드시면 안 되나? 아예 처음부터 충만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땅을 가득 채우게 충만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라고 하십니까? 왜 생육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다 자란 상태로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라게 하시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와 함께 그분의 창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더불어서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 그리고 결핍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에 뭐가 부족하고 또 결핍이 되어 있기에 피조물들이, 동물, 또 물고기, 새, 인간들이 그것 부족한 점을 채워가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화초를 좋아합니다. 화초를 키우는 것을 좋아하죠. 물론 화초가 완전히 다 자란 상태로 온 것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근데 더 기쁜 것은 작은 잎사귀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 그것을 볼 때 참 기쁨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완벽한 환경 안에서 태아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갑니다. 어머니 뱃속이 결핍되고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아이가 거기서 충만케 자라서 마침내 태어나는 그 완성을 누리는 것, 그것과 이 창조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장은 아니지만 2장에 보면 또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복을 복되게 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복되게 하셔서 뭘 하셨다고 말합니까? 복되게 하셔서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물과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은 이 안식을 위한 복이었습니다. 이 안식을 위한 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7일째는 쉬어야 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해서 7일 날은 쉬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창조의 결과가 안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연결되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창조의 결과는 안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왜 창조하셨습니까? 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 내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안식을 위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을 위해서 복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또 잘못 오해해서 주일날, 이 주일을 위해서 받은 복을 사용하라, 그런 말,
또 안식할 수 있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뜻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안식할 수 있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셨으니까 주일날은 안식해, 안식을 하라고 하셨잖아, 명령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안식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놀고 먹을 수 있게 복을 주시면 안식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것은 참된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창조 때 복을 주셔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에 특별히 그날 왜 하필 그 안식일에 치료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었는지, 다른 날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왜 하필 안식일에 치료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셨나? 바로 창조 때의 그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참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잃은, 빼앗긴, 그 안식을 빼앗긴 세상, 그 세상에 다시 안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복을 주셔서 새 창조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일어난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 당시 예수로 인해서 임했던 그 안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할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빨리 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보통 말하죠. 영원한 안식, 죽음. 영원한 안식 이러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그 영원한 안식에 더 가까이 간 것, 그런 의미뿐입니까? 또 한 해가 갔구나, 영원한 안식에 더 가까워졌구나, 한 걸음 더 가까워졌구나, 그런 것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안식을 이루고 누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2025년도 안식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통과해 왔죠. 고통과 슬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 불평과 분노, 이런 것들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통과해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향도 잃기도 하고 기쁨이 사라지기도, 또 평안이 없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큰 불행이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몸을 움츠리며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만 지나가기를, 제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기를. 아니면 그냥 공허함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갈망하고 목마른 상태 그대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그 방법으로 비록 제한적이지만 안식을 이루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복복자, 빨간 그 복복자, 그 복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것을 알고 경험하는 자를 성경은 복되다라고 합니다.
놀고 먹을 수 있는 복을 바라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혹시 실망스러우십니까? 로또 이런 것들 보면 이것만 되면 정말 큰 복을 받는 건데, 그런 놀고 먹을 수 있는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서 실망이십니까? 모든 불행을 제거하고 탄탄대로를 달려가듯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을 약속해주는 그런 복을 바랬는데 폭풍 속에서 안식을 발견한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들으니 어이가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무엇인지 듣고 싶은데, 평안을 주는 뭔가 그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성경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실망이십니까? 성경은 부와 건강, 풍요를 누리는, 일 안 하고 쉬는 그런 종류의 안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복과 변화, 자유와 소망, 감사와 기쁨,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임입니다. 한 해 누렸던 안식에 감사하고 내년 새로운 또 더 깊은 그 안식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내가 한 발짝 더 갔구나, 죽음을 향해서 나는 한 발짝 더 갔구나가 아니고요, 더 깊은 안식을 향해서 우리는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원래 창조 때 완성하신 그 안식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면서요. 혹시나 안식을 발견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식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안식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복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